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요한복음 4장, 그리고 잠언 1장,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을 지을 예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제 이 성막 안에 들어갈 법궤와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등잔대와 여러 기구들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하심으로 이 여인이 구원받은 사건과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잠언 1장은 잠언의 서록을 기록한 것으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이 죄에 대한 회개 권면과 마지막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욥기를 끝나고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잠언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 솔로몬과 아굴 그리고 르무엘의 어머니 또 지혜 있는 자 등에 의해서 쓰여진 이 잠언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지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지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또 집중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읽는 잠언은 이런 세상 지식과 지혜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점차 발견하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구원받은 이 백성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렇게 잠언의 지혜는 세상이 그토록 얻고 싶어 하는 지혜와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 잠언은 이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이 지혜가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지혜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인데요. 이 중 오늘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잠언 저자가 솔로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의 이름과 이스라엘 왕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약속받은 자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름 부음 받고 영원한 약속을 받은 이 다윗 왕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백성들을 훈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임을 1절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이 잠언의 말씀이 이제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말씀하는데요. 죄송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이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지식뿐 아니라 이 삶 전반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깨닫게 하며 훈계, 이 특별한 교육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르치는 교훈을 뜻합니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2절에 말씀하는데요. 이는 진리와 진리가 아닌 이 비진리,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성경을 뜻합니다. 2절을 다시 풀이하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지혜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3절의 지혜는 2절의 지혜와는 다른 단어인데요. 신중한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정의롭게는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과
공평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3절에 받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뜻은 손으로 꽉 붙잡아서 취한다라는 뜻인데요. 즉 잠언의 말씀은 그것을 손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신중하게 살며 정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또 다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이제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더 많아질 것이며 명철한 자는 삶을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잠언 말씀의 유익이 사실 일상의 삶을 살 때도 유익을 얻겠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이 잠언 말씀의 유익이 나타나는 때는 바로 위기의 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위기를 경험합니다. 삶에는 항상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자일지라도 괴로워하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욥조차도 위기와 고난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습니까? 이러한 위기와 인생의 거센 풍파를 만났을 때 잠언 말씀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자에게 슬기를 더하여 위기를 이겨내게 하며 젊은 자에게 혈기보다는 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고 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목적지를 더욱 지혜롭게 더욱 능력 있게 정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또 위기를 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기초이며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다른 것인데요. 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께 존경과 두려움으로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른 지식을 깨달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며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의 존재와 목적, 이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가? 다윗에게 있었던 근본 지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이 약속의 복을 누렸고 또 언약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을 때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지식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세상의 지식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지식은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자를 7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미련한 자라고 솔로몬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 제가 앞에서 2절에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말씀을 이제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로서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삶의 질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서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더욱 발전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세상이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좋은 삶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빈곤과 질병 그리고 범죄와 전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제는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이 성공한 사람이 곧 정의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반드시 이처럼 세상과 우리 인간을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요. 이 지식은 오늘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식과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절에서 19절에 젊은 청년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솔로몬은 선과 악을 구별하여 빠지기 쉬운 이 악인의 유혹은 비참한 결말을 얻게 하니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3절까지 지혜가 부르는 소리,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이 지혜의 부르는 소리를 거절하지 말라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경고하며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 순종하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됨을 말씀하며 이 1장을 마치게 됩니다. 잠언 1장은 잠언의 서론격으로서 잠언이 주는 유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리시며 그 안에서 우리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위기를 만날 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